Come one step closer, and I'll illuminate you with a soft glow, and I'll clean your clock. Oh! Blimey! A, B, C, D. Look, what have you learned about the new puppy? Hey, puppy! No, Jimbo, puppies are evil, Stacy. Smack the note. I can't read. What's it say? Look, you've all made an excellent decision to see this movie. You're clearly shrewd, so let me lay this out for you. On March 31st, my movie DreamWorks The Boss Baby will be coming out. We don't have any talking candlesticks, but if that's a deal breaker, we'll cram one in there somewhere. Oh, yeah! What the? I think the kid might be onto me. Yes! You can talk! Let go, you little... Look, the kids are finally getting along. That's nice.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나단 전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영상으로나마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무더운 더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스크 쓰고 다니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지 않나요? 때로는 이제 이 상황을 피해가면서 좀 편하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하지 않나요? 정신분석학자의 창시자인 프로이드라고 하죠. 그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 꿈은 무의식으로 가는 왕도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평생 꿈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정도로 이제 무의식에 대한 분석을 많이 했던 분이시죠. 그래도 이 프로이드 눈앞에는요, 이 보이는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이 의식 외에 무의식이라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결고리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꿈이라는 공간을 통하여서 그 무의식과 연결을 하는데요, 그 무의식이라는 공간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망의 공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제 소재로 하여서 영상으로 만들어내면 그거는 저희가 꾸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베스트셀러에 이제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백화점 다시요. 네. 최근 베스트셀러에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이 소설이 있었어요. 엄청 유명했는데요. 이 소설 역시도요, 꿈이라는 공간을 이제 저희가 가질 수 있겠다라는 전제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무의식이라는 공간은 참 매혹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잠든 사이에 실제로 뇌가 어떤 반응을 통해서 그 무의식이 연결되는지 그런 거를 미국에서는 실제로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신분석학 이쪽에서는요, 이제 뇌과학으로 연결된다 하는 이런 점도 알고 있으면 좀 센스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무의식이라는 세계가 이렇게 매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원하고 욕망하는 그 공간 속으로 떠나고 싶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그 로마서가 쓰여져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는요,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이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바울이 직접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쓴 편지라는 겁니다. 이건 좀 더 얘기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데, 로마 교회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유대교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걸 알려면 아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모이는 공간, 이 모이는 예배, 이 예배당을 교회라 했는데,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은요, 아직 과거에 있는 그 유대교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혹은 이방신, 그러니까 이방신을 믿던 사람이 예수라는 신이 어때? 이러면서 이렇게 편하게 들어왔던, 그러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아직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런 공간이 바로 로마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과거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추구했던 모습들을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게 바뀌지 않을 거야 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곳을 방문하여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었고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막혀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쭉 적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행했던 대로, 그리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려는 우리.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같이 따라할게요.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있죠.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간식이 이제 맛있는 간식을 주면요, 강아지들이 이제 헐레벌떡 먹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말도 잘 듣고, 그래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간식을 이제 여러 번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 간식을 많이 먹는 게 또 강아지에겐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또 기억해서 이걸 몇 개 주다가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탈이 날 것 같으니까 이 간식을 딱 뺏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요만한 강아지가 갑자기 전사님이 간식을 줬던 걸 뺏으니까 갑자기 여기 팔을 왕왕왕왕,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전사님 팔을 무는 거예요. 그때 전사님 피가 났죠. 왜 물지? 내가 줬던 건데? 인간의 삶이라는 게 약간 이런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처음에는 없는 것을 나에게 주길 원하면서 애초롭게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했는데 그 어떤 조그만한 것, 정말 별거 아닌 거죠. 근데 그것이 생기고 나면 어느덧 이게 나의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것을 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인간의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뺏기면 너가 뭔데 내 걸 뺏어가? 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인을 위협하는 행위, 이걸 보면서요, 과연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 참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려서 이야기해 볼게요. 너희 몸을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친 상태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요, 이 드리라 하는 표현을 주인에게 이제 자신의 것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본래의 주인이었던, 그러니까 원래의 주인 되었던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돌려드리라는 표현이에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여전히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속적인 가치를 향하여 쫓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산제물을 바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듣고 나서 뭐 뻔하네 라고 생각하시는데 좀 들어보세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보는지 코로나 격상 이후로 갑자기 유튜브 조회수가 확 올랐어요. 전사님도 놀랄 만큼. 전사님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잘 보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을 위한 쇼츠 간단하게도 준비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상, 아니면 이 문턱들을 조금씩 낮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이기도 하고 최대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끔, 연결될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사님이 한 번은 이제 동남아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과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연락했는데요, 거기는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조차도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 현지인들은 거의 코로나를 그냥 감기처럼 여기고 코로나가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한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는 그 과정에서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너무 높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당에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중간에 확진자와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자리, 그 공간에서 십자가 하나 이렇게 놔두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하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려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예배당에 와서 핸드폰만 만지면서 얼굴 한번 십자가를 향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성경책 앞에 이렇게 딱 앉아서 하나님과 말씀을 이렇게 앞에 두고 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영적이다라는 표현을요, 헬라어로 보면요, 로기코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로고스에서 연결되는 말입니다. 바로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형용사라는 거예요. 말이 된다라는 그런 형용사예요. 즉 예배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예배다.
이게 어렵지 않나요? 이거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배라는 것이요 말이 되는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예배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계시는 삶을 살아간다 해도 이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과연 당신이 논리적으로 그 삶이 맞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구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보고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우리의 욕망을 쫓아가는 개만도 못한 존재인지,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부족하지만 작은 발걸음 하나 내딛으면서 하나님,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작은 영적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야기하는 자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순간 자신의 삶을 영적 예배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영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겠노라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나의 삶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니 말이 되도록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만큼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어떤 순간이 되었을 때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니 혹시라도 위선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그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는 그 순간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거룩한 영적 산재물을 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어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 순간 무의식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아이들이 영과 진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작은 자리, 작은 공간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 주님, 누가 보았을 때는 너가 영적인 예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앞에서 나의 삶은 내가 주님께 온전하게 드렸사오니 주님 잘 아시지요. 누군가가 판단하는 그 예배가 아닌, 아무도 드리지 않는 그 공간 안에 내가 작은 십자가 하나 내려놓고 핸드폰 하나 놔두고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이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그 예배를, 아니 나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영적인 예배로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게 쓰러지고 무너졌다는 이 순간에,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버린 이 순간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오니 주님, 나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이 되어주
우리 함께 준비된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중심되었던 것을 다시 돌아보며 주님, 나의 중심되었던 것이 물질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작은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예물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가 느끼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가는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 주님 잘 아시죠?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어려운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심을 저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의 삶에 함께 동행하사 한 걸음 뗄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